수사는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고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러는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요셉 설교를 준비하다가 느낀 게 애굽의 흉년은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영적인 흉년기에 한국교회를 살리고 가뭄에 시들어가는 이 아세아 전 지역을 살리는 영적인 선교사로 요셉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깨를 확 펴시고 주눅도 들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17살 때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이 참 많고 또 20살 때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도 참 많아요. 제가 22살 때 오늘 이 창세기 50장 본문으로 서울에 있는 금난감리교회를 다닐 때 김홍도 목사님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어린 나이였고 22살이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이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하실까, 근데 그게 제 머리에 평생 각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난스럽게 창세기 1장부터 50장에 가만히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 또 요셉, 이분들의 장래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 나오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요셉의 효도라고 정했지만 오늘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나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진두지휘하려고 하는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도 못하네. 저녁 안 먹었어요? 내가 여기 김경숙 장로님 칭찬해서 좀 죄송한데, 제 생애에 김경숙 장로님 시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가 많았어요. 또 장로님이 말을 여성스럽게 하잖아. 저런 건 좀 배워야 돼, 우아하게. 난 좀 너무 세. 그렇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든 그릇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잖아요. 대영철 성도님이 겁나게 씩씩한 법무사인데도 불구하고 내는 못한다, 나가 네 알아서 해라 말이다, 네 알아서. 그리고 뒤로 살짝 빠져줬어. 근데 고병호 목사님은 또 안 계셨고 가진 건 배짱밖에 없어. 대학원 딱 졸업했겠다.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모님?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쪽 교회에서는 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 보니까 개척교회래.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칼을 뽑고 뭐라고 말할게요. 장로님, 이 장례 진대주의는 제가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다녔던 젊은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 주제넘게 신학 졸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걸 막 자기가 뒤에서 하냐고 여러 말들이 많이 들렸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 때문에 주눅 들지 말아요. 하나님은 겨우 17살 먹은 요셉을 그 색동옷 한번 딱 입고 아버지가 사줘가지고 꿈꾼 얘기 한마디 잘못했다가 아빠가 떡덩이와 버터를 들고 네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라고 보내서 갔다가 시기 질투 많은 늑대 같은 형들 11명에게 말이야 잡혀가지고 퐁당퐁당 어디로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인기 순위를 치면 요셉은 그때 빵점일 때야. 퐁당 빠지기만 했어? 염소피를 뒤집어 썼어. 염소피 뒤집어 써본 사람 손들어. 아무도 없네. 염소피 뒤집어 썼어? 예집사님 또 해봤대. 여기 요셉이 하나 있구나. 응?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잘 들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겨우 17살 때 10명의 형에게 당한 거야. 얼마나 억울해. 분노가 철철 넘치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을 강하게 하셔야 될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나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요셉은 꿈을 꿔서 곡식단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걸 다 봤어. 해와 달이 절하는 걸 봤으면 뭔가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 근사하게 전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전개의 시작은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 사람에게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작정하심 속에 일이 진행되고 있어. 근데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기 직전까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차라리 내가 콱 죽고 말아? 자살해? 분노해서 폭발해? 얼마나 많은 내면의 갈등이 있었겠어요. 억울해, 속상해, 말이 돼? 그런 결핍과 아픔과 장애 속에서 그의 결단은, 그의 해석은 구덩이 속에서 원망하고 자결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며 이끌어갈지 집중하며 갔을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두 마음은 없었을까요? 매 순간순간 요셉의 마음을 흔드는, 나를 얼음덩이처럼, 나를 지옥의 끝자락에 넣은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 억울함과 그 분노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요셉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지 감안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래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설교하면서 제가 다 바뀐 게 있어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매일 읽었어.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분 요절 구절 외워야 밥 준다는 거 그것 좀 하지 마. 우리 막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가면 요절 카드 잔뜩 나눠주고 그거 못 외운 사람 밥 안 주잖아. 난 그때 머리가 나빴나 봐. 다 못 외워, 밥 안 줘. 몰래 나가서 그 100원짜리 초코파이 사 먹고 오면 이 등치에 그 초코파이 하나로 양이 찼겠어요 내가? 그래서 더 키가 큰 거야. 우리 둘째 언니 정광일이 엄마는 다 외워. 네 선생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달달달달달 다 외워서 거기는 쿠폰을 몇 개 받아 먹는데 달란트를. 난 못 외워. 근데 먹고는 싶고 우리 언니가 다 안 먹어. 그것도 다 먹고 그러고도 모질러. 밤에 몰래 개구멍으로 나가갖고 초코파이 먹고 와. 안 먹은 척 닦고 와. 근데 어디에 흔적이 남어? 이빨 사이에 남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2배로 키가 큰 거야. 2배로. 우리 언니 오동자 권사님은 그렇게 똑똑하게 외웠는데 키는 안 컸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교가 너무 딱딱한가? 어떻게 설교를 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속사람이 변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만큼 이루게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추수하는 감리교회 고병호 목사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동대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애들이 120명이었어요. 많은 주의 종들도 나왔고 성경 암송도 많이 했지만 지금 지나놓고 와보니까 내 고백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난 좀 큰 열매 같아. 교만한 건가? 응? 수도 없이 많은 죽을 고비와 레버렌 고하고 결혼해가지고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현실 앞에서 겪어야 했던 많은 여정을 지난 30년을 제가 회고해 봤어요. 속상함, 메마름, 고독함. 잘 가고 있나?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며칠 전에 웬 소녀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말까요? 길까요? 저도 제가 신학교에서 여자 목사가 되겠다고 길까요? 말까요? 갈까요를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막 악을 쓰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천 번을 했어. 그리고 상담하러 목사님에게 갔더니
4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했던 이종준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동순아, 꼭 목사한다고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야. 너네 집 가난하잖아. 그냥 평신도 사역자로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 나 그 얘기 들으러 간 게 아닌데 1년 재수에서도 신학해서 목사님 되라고 할 줄 알고 영등포까지 여의도 순복음 금식기도원 오살리에서 기도하고 포도 15,000원 주고 사서 들고 금식해서 쫄쫄 굶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답변을 주신 게 그거였어요. 그때 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는 상담을 하나 봐라. 다 가짜야 이거 상담하는 사람들 말이야. 내가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15,000원짜리 포도를 사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동순아, 니네 집은 너무 가난해서 네가 꼭 이 길을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속상해하지 않아. 네가 서원한 거 갚지 않는다고 해서 너에게 벌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평신도 사역자의 길을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난 지금까지 이종준 목사님이 싫어해. 우리 엄마는 이종준 목사님이 자기 인생의 사무엘 선지자야.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도 저에게 얘기해. 너 지금 은퇴해라. 그리고 추수하는 교회 3호로 얼른 들어와라. 너 지금 요람에서 무덤까지 추수하는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개척 나가가지고 너 지금 멋지라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셔. 그 이종준 목사님께서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목사님 용서하시기 바라고. 그런데 그분 말도 맞고 세월이 자꾸 흘러보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인생의 여정의 구력은 못 말립니다. 내가 30살이면 30살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만났던 우리 그 예쁜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운디드 힐러가 되거라. 상한 감정의 치유자가 되거라. 우리는 항상 그래요.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 근데 대부분 이럴 때가 언제야? 저 뒤에 계신 잘생긴 젊은 집사님? 내가 너무 힘들면 그 생각이 들어. 아닌가? 잘못 왔나? 선교사 딱 나갔더니 IMF가 빵 터졌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고백을 목사님, 여보 나 갈 거야. 사과 장사 해서라도 내가 당신 먹여 살릴게. 나 좀 한국으로 데려가라. 여기 벌레도 너무 많고, 아이고 바퀴벌레 도마뱀이, 아이고 나 좀 한국으로 데려가라. 7월 6일 날 가갖고 매일 울었어. 매일 엄마한테 전해서 엄마 나 여기 잘못 왔나 봐.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버린 거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신라면 먹은 지 일주일째야. 그 국물이 육개장보다 더 맛있어. 우리 엄마 이래. 어척한다니 어척한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잘 될 거다. 끊어. 전화세 많이 나온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게 다야. 전화세 많이 나온다? 끊어. 아, 원고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닌데. 뭐냐, 요셉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팔려갔지, 채색 옷을 벗겼지, 억울했지. 정면돌 판다고 가는데 은 20세겔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렸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갔지. 부인에게 또 꼬실레이션 당하다가 잘못해서 또 교도소 갔지. 2년 넘는 교도소 생활을 했지. 이런 여정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고 고백 나오기까지는 요셉이 30살이 돼서 국무총리가 돼보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풍년이 충만할 때 잘 모두와두고 있다가 갑자기 45장 5절에 가면 형들이 막 물건을 사러 오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요셉은 이미 아버지가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어떻게 겪었는지 다 들은 거야. 듣고 야곱이 돌아올 때 약복강 나루터에서, 여러분 영화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에서 형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내게 영적인 장자권을 준다는 것은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욕심에 이끌리요 장자권을 받는 축복권을 가짜 염소토를 받고 온 후에 내가 잘못 살았음을 회개한다고 라헬하고 레아가 타고 있는 말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오늘 저녁에 추수하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유익한 것 온다고 돈 50만 원 좀 더 준다고 이쪽으로 갔다 하지 말고 요셉의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거 보면 억울해, 분해, 야속해, 어찌 이리 할 수 있어. 그리고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 얼마나 자기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겠어.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 사람으로 분장을 하고 거대한 위치를 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 엄청난 위치에 있는 것 같았지만 사무치는 유대인의 피가,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그 야곱의 마음에 사무치는 그 정을 어찌 억제할 수가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그가 애굽 땅에 요셉이 없었으면 애굽은 그 흉년을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거장을 맡는 게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그 거대한 제국에 사람이 없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흉년을 가장 잘 극복하는 토지개혁법까지 만들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흉년의 때에 형제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이쁜 고백을 해? 나 같았으면 그냥 형들 딱 보자마자 이것들을 이단협착으로 차서 어떻게 정리해둘까 아마 속에서 그랬을지도 몰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지라. 45장 7절에 더 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제가 성지순례를 여러 번 다녀오면서 느낀 게 유럽 사람들은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어요. 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를 영화롭게 하다가 유럽 전 지역 16개 국가가 복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전들을 아름다움이 지어놓고 관광 오는 사람들을 통해 먹고 살면서 예배 맨날 드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살리는 구원의 생명의 복음이 유럽 전역에 철철 흐르고 있다는 걸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가 136년, 137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문이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큰 확대경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 가문을 이 세상에 두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촌이든 팔촌이든 가족 중에 혹여라도 장래가 나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효도할 기회가 오거든 지체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며 그 장례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진두지휘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3주 전부터 꼭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번쯤은 해야지, 많은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장례 치를 때는 장례를 치르는 상주들보다 제가 훨씬 더 예민하다고. 왜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혹여라도 기독교식 장례가 너무 간단하고 쉽고 우스워 보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값진 구원의 역사는 헐값으로 팔아지는 삼다수 500원짜리 생수 그런 물이 아닙니다. 예수가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다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할 때에 이스라엘과 로마 병정들은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딱 한 사람,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행악자가 가만히 들어보니 이는 인자야, 이는 메시아야, 이는 구원자야. 예수님, 당신이 그 나라에 임할 때에 나도 함께 가게 하소서. 한편 행악자가 아무도 못 알아들어 예수님의 절절한 그 기도를 단 한 사람이 알아듣고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의 찬스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걸음을 걸어도, 제가 요즘 쿠팡 얘기 많이 해가지고 좀 송구스럽습니다. 얼마나 쿠팡에 옷이 싼지. 제가 요즘 입는 원피스가 12,000원, 9,700원짜리에 다. 대경이 대경이가 쿠팡에서 알바했어요. 우리 대경이가 미국 가기 전에 알바를 거기서 1년 동안 했어요. 엄마, 쿠팡에 가서 알바해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애들이 다 거기서 알바하고 있더래. 공부하면서. 여러분, 고난이 없이 쉽게 어떤 행정 업무나 실력이 그냥 생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을 닦는데도 급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내게 시켜도 다 할 수 있는 전천후 실력가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면 청소, 이게 뭐지? 전기담화면 전기담화, 뭐든지 다 할 줄 알아야 어떤 영혼하고도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서진 거 잘 고치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지, 노승선 목사님. 이거 그냥 갖다 집어 내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뭘 하나 똑 연결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놔. 응?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 여러분, 혹시 어려운 문제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저한테 또 보내세요.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문을 보존하시려고, 우리의 후손들을 이 세상에서 지키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니 당신들이 이 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내가 여기서 반했잖아. 9절에, 45장 9절에 당신들은 속히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에 의하니 하나님, 애굽의 전국의 주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세웠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 내려오소서. 얼마나 사무쳤겠어요. 40 중반은 됐을 것 같은데 아버지 모시러 갈 수도 있었어. 그런데도 애굽을 통치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전 세계에서 다 흉년으로 인해 어려워하는 백성들을 다 치리하고 형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오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모습이 45장부터 나와요. 45장을 지나 이제 야곱이 누구를 만나요? 바로를 만나죠. 더 중요한 거,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두 번째, 내게로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소서. 세 번째,
야곱이 에서와 축복권을 겨룰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갔다가 아들들의 말을 듣고 속히 지체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온 움직이는 짐승들을 이끌고 부엘세바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이삭의 하나님이 드렸던,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부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난의 시간을 많이 보냈고 야곱의 나이 이제 130세에 급하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들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배경을 뒤로하고 부엘세바로 내려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 가야 됩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맞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하게 좋은 조건의 응답이 와도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추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들이 좀 부자 돼서 여러분 부모나 부모 없는 사방에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손으로 아파하는 영혼의 눈을 감길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효도겠습니까? 요셉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현실, 야곱은 2번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 확실하게 응답을 받고 사무치는 그 정을 억제하고 아들에게 먼저 간 게 아니라 여호와께 먼저 물었다는 게 오늘 요셉의 효도를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항상 사건을 만나고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효심이 지극하다고 부모에게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예배를 쌓고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려가라. My presence go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 다 들은 얘기 아니야? 모세가, 야곱이, 예레미야가. 사실 제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설교하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게,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60년 동안 울으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나라를 위해 평생 울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요셉처럼 우리를 막 구덩이다 밀어넣고 교도소에 끌려가고 우리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인사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남편이 좀 서운하게 말했다고 그거 그냥 깔꾸리로 긁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거 묵상하고 말이야. 좀 불쌍히 좀 여기요. 나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나도 참 잘 긁어. 잘 긁는데 긍휼히 여겨. 설교 늦게 끝났다고 안 시키면 안 하면 돼 난. 이제 걱정도 안 해. 여러분,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30년 살아보니까 남자들 참 불쌍해. 이렇게 단순하고 안쓰럽고, 여보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병원도 안 가고 숙식이냐? 밤새 말이야. 이제서 얘기지만 병원 가면 죽는데 미서워갖고 못 가. 약 먹으면 큰일 날 줄 알고 액토해야 돼. 아니 왜 약이 안 넘어간대. 약이 비타민C도 못 먹어요. 우리 목사님은 다 빻아서 물에 타줘야 돼. 안 넘어간대. 근데 신기한 건 대광이 대경이도 다 똑같아. 그럼 고기는 어떻게 삼켜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아니 임에는 비타민 알약이 안 넘어가면 이남철 장로님 고기는 어떻게 삼켜? 아니 닭다리 먹을 때 닭다리가 얼마나 뚱뚱해. 누가 먹을까봐 대경이는 닭다리 먹으려면 엄마가 먹을까봐 벌써 2개 다 갖다 놔 여기다. 그리고 지가 좋아하는 닭날개 누가 가져갈까봐 막 이렇게 먹어. 근데 왜 임에는 알약을 못 삼켜가지고 왜 그러냐? 여기 걸려서 안 넘어간대. 그것도 다 똑같아. 부전자전이야. 신기하잖아요. 묻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더 안쓰럽게 잘 돌봐드리기로 결심을 했어. 안쓰러워. 남자들한테 잘해. 근데 요셉은 너미네 나라 여자랑 결혼했잖아. 자기네 나라 자국민이 아니고. 걔가 암만 잘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상한 분장하고 있으면 뭐해. 말을 해도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 요셉이. 나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미리 울었어요. 야 진짜 불쌍하다. 17살 때부터 이게 인생이 무슨 이게 복이야. 다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냈다고 하지만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지만 장집사 속이 얼마나 애렸을까. 응? 솔직히 인간적인 면에서 그랬을 것 같아. 난 한만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 미드라시 책 보면 요셉이 죽을 만큼 힘들었대요. 탄식할 만큼.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할 사람이 주변에 없어. 오직 누구하고만 얘기했어? 하나님 and me. 그렇게 해서 견딘 거야. 수정아, Can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now?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 그 메마름, 그 극박함, 그 절박함, 그걸 다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거장으로 쓰임받다 가는 거야. 야곱이 30살에 바로를 만나고 17년 뒤에 창세기 47장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가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브엘세바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네가 반드시 네 아들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것이고 너의 뼈와 장사된 것들은 다시 어디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언대로 요셉은 철저하게 그 일을 진행하셨고, 요셉이 그 일을 진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이끄심 속에 진행되고 마지막 2번의 50장의 장래 예식이 나오는데 그게 야곱과 요셉의 장래 예식입니다. 이걸 바라다 보면서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정말 기억할 만한 것은 향처리를 하는 예식은 애굽의 장례법에 따라 예식을 치르고 이걸 하는데 40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야곱의 죽음 앞에 70일을 애곡하였더라. 70일을. 야곱의 죽음 때문에 울은 게 아니라 요셉이 얼마나 이방 나라에 와서 그가 국무총리의 일을 감당하며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로 그 모진 감내를 이겨냈으면 애굽의 온 백성이 야곱의 죽음 앞에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애도하는 70일에 곡하는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70일을 운다는 게 쉬워요? 한국식 장례 3박 4일, 2박 3일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바로에게 아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우리 가문을 위해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했으니 나로 가게 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했더니 바로가 내 아버지를 그렇게 장사하라고 보내고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의 모든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요셉의 온 가족과
그와 함께 올라갔고 다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는 잘 안 가도 장례식장은 꼭 가서 함께 울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사역하는 교회 어느 분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셨대요. 장례식장 가라고 오라니까 비 온다고 아무도 안 왔대. 근데 우리 추수하는 교회는 오지 말라고 해도 막 다 와. 응? 이번에 아이들이 다 관을 들고 그 장례 행렬에 돕는 걸 바라보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까지 다 같이 이 일을 감당해 주었어요. 평생에 기억될 만한 가족 구원을 위해, 민족 구원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고백했던 요셉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의 전생애를 걸쳐서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어려웠던 그 모든 과정 앞에서 마지막 피날레 아버지의 눈을 감기고 아버지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곳에 그를 장사하고 돌아왔더라. 17살에 버림받은 요셉의 아버지의 장례가 이루어지기까지 147세의 생을 마감한 그 아버지를 효심을 다해서 장례하고 또 형들에게 마지막 15절에서 21절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간곡히 위로하였더라. 그런데 사람인지라 위로만 하다 보면 내가 더 이상 위로할 게 없어져.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끝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스스로 찾아간 게 광야야.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어루만짐 시대도 맞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나오고 방송 설교를 듣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다른 아파하는 영혼들을 어루만지는, 눈을 감겨주고 함께 울어주고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을 도우리이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